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소중한 새벽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면서 무엇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소중한 것이며 무엇이 결국은 소멸되어져 버릴 것들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허무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녀야 할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과 진리와 또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걷도록 우리 모두를 늘 주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친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50면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아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다같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어제 살펴본 것처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분배받았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소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본문 앞부분인 민수기 21장에서 아모리 족속과 시온 족속이 살던 땅을 전쟁으로 이겨서 얻은 땅이지요. 이곳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이었고 지금은 요단강 동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이 지역을 둘러보니까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어서 우리들은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정착해 살겠다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원래 계획은 모든 12지파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을 앞두고서 이 두 지파는 우리는 가나안의 정복 과정에서 빠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지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함께 지내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격적인 전쟁을 벌여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이 두 지파는 그 전쟁에서 빠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겠다고 할 때에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이것은 상당히 얌체 같은 짓이고 자기들만 편하겠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도 아마도 여러 요동치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이들을 단호하게 책망했지요.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로 인해 백성들이 낙망하면서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더 해야 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은 지금 그때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행동들은 14절 마지막에서처럼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15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는 너희들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은 너희뿐만 아니라 이 백성 전체를 멸망시키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기후위기, 기후재앙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탄소 배출입니다.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공장과 여러 대량 생산 체제 속에서 지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탄소를 배출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 기후 위기가 시작이 되니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의 탄소 배출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창 경제가 발전하면서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불만스럽지요. 선진국들이 쏟아낸 탄소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이고, 자기들은 발전한 그 과학기술로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후진국들은 아직도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과 석유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탄소 배출을 제재하게 된다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구를 살리려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단지 선진국들의 생각과 무력만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 한다면 후진국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것은 결국 또 에너지를 위한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 혼자만을 생각해서는 생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후진국들만 내리눌러서 탄소 배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모든 분야가 서로 협력과 나눔과 적절한 지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세상은 함께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자기의 권력 욕심 때문에 내전과 테러와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대립이 여전한데, 분명한 것은 이런 대립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보수 대통령도 있었고 진보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이 나라의 극한 대립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어느 한쪽의 생각은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생각과 같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자기들 생각대로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좋다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좋은 생각이 오히려 분쟁과 다툼과 나라가 깨지고 멸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강대국들 사이의 대립이 그렇고, 이 나라의 남북 대립과 보수 진보 대립이
그렇습니다. 막막한 기도처럼 들리겠지만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계가 자기만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를 함께 생각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좀 더 넉넉한 마음과 포용과 이해와 무엇보다 나의 세상, 우리 교회만의 세상, 우리나라만의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나라도 세계도 분쟁과 다툼을 이제는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력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면서 기후 문제, 빈부 문제, 자원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상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온 세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좀 막막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인 만큼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모든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는 마지막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실 40년이었어도 지금까지의 시간은 준비 기간에 불과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며 그 땅을 점령해 가야 할 텐데, 이 시점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고 빠지겠다고 할 때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겠는지, 그래서 모세가 이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면서 너희들의 그런 짓은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 땅 전체가 이제는 하루 만에 다닐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만큼 이제는 어느 한쪽만 잘 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되어야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과학과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은 발전시켜 놓고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생각과 나라들로 인해서 지금도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이고 그다지 평안한 나라가 없어 보이고, 우리나라도 이처럼 오랜 시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분단 속에 긴장이 오고 가고, 또 같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전히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또 좌파 우파가 대립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대립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런 대립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겸허히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왜 기도를 가르치셨겠습니까? 어느 한 나라가 주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온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족함을 여전히 보이고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막한 기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니만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과 다툼과 분쟁을 멈춰주시고 이 땅에 참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공평과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참된 사랑이 온전히 지배하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